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사오니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께 홀로 영광 돌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능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셨으면 이제 앞을 보고 우리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이전과는 다른 새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실 테고 또 얼마 되지 않는 전에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번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때는 그 기쁨과 감사에 막 그 감정들이 막 넘쳐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막 열정이 넘치고 막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생각과 가치에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세상은 여전히 제가 많은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새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1위는 늑대를 의미합니다. 늑대를 이제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양이 늑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양은 이 늑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양은 한 마리예요. 그런데 그 속으로 우리가 죄 많은 세상으로 갈 때 거기 있는 늑대는 한 무리, 다시 말해서 무리, 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여러 마리이고 늑대가 한 마리여도 이 양 무리가 늑대 한 마리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양 한 마리가 늑대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셨던 그 마음과 생각을 잃지 않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과 다른 세상의 모습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죠. 부딪히다 보니까 실패도 하고 또 실패 속에서 좌절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못할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었고 내 안에 충만한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우리를 막아서는 이 죄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좌절과 넘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요,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너무나 강한 이 죄의 힘에 좌절하여 넘어진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홀로 맞서 싸워서 이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자기는 혼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고 저쪽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 있어요. 그들과 홀로 맞서 싸워서 엘리야가 이겼는데 한 여인의 말에 두려워서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또한 악한 이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반대로 선한 이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세상의 이 부조리한 모습에 실망하여 낙심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죠. 또한 바울의 후임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모데는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에 마음과 몸이 많이 상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선한 사람들의 그 실망과 좌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늘 기도로 하루로 마감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도 보면 이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렇듯 기도는요, 구원받은 세 사람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생각과 가치와 뜻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리 가운데, 늑대 무리 가운데 살아가는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절은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라의 왕도 우상을 섬겼고 그의 아내는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가져온 장보인이었고 모든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살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런 시대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과 홀로 맞서 신앙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기도로서 이 불가능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이 바알을, 자신이 섬기는 이 바알을 향해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고 간절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몸에 창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냈어요. 그리고 막 피를 흘리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면서 내가 이만큼 바알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간절하게 내가 믿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엘리야가 한 건 없어요. 바알 선지자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몸에 창으로 상처를 해서 피를 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으로 엘리야는 승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예요. 본문과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열왕기 18장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자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 기도하는 자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많은 목사님들이 엘리야의 기도 자세를 흉내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허리도 아파요. 무릎도 아프고요. 저도 한번 따라해 본 적은 한 번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래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따라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 같은 일이 혹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보다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오직 기도만으로요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의 싸움과 승리를 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양 한 마리가 무리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빛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게 맞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땅에 꿇어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하면 그게 올바른 기도일까?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까? 간절히 부르짖고 소경 바디오메처럼 정말 동물의 울음소리처럼 간절하게 울부짖으면 그것이 올바른 기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땅에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허리만 아프고 무릎만 아프고 목만 아프고 다리만 아플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분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하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한 뜻으로 오직 복음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있는 것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정신없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배우지 말고 열심을 품고 유를 섬기라. 소망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세속에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겉면의 형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렇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된 사랑을 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주어질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 현재 일어나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기도로 힘을 얻어 서로가 서로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열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니 뭐 그렇게 살아가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은 부딪힘, 많은 장애물에 실망하고 좌절 겪고 실패를 얻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디모데처럼 믿었던 사람들의 그 배신과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는데 못된 놈들, 악한 놈들은 나쁜 짓 하고 악한 짓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서 죄가감이 드는 거죠. 굳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무슨 영광을 보고자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자기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 좌절과 실패를 겪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볼 때 참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 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스포츠에 대한 예를 참 많이 드는데 복싱 경기 아시죠? 복싱 경기에는 잽이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냥 툭툭 상대방을 치는 거예요. 아주 짧게 빠른 속도로 상대방을 가격하는데 이 동작은 다른 동작보다는 파괴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이 잽의 공격이 계속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방은요 계속 충격이 쌓여요. 그리고 상대방의 체력이 고갈되고 체력이 고갈되면 어느 순간 상대방이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빈틈이 보이게 되죠. 그럴 때 상대방의 공격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요, 계속된 죄의 공격이 쌓이면 순간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야, 은혜가 없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몸이 지쳐있고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비난의 말보다는 격렬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함부로 힘든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와서,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중요하기는 분명한데 잘못된 기도는 우리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올바른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도에 관한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배우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참 많이 있죠. 우리 자신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에 대한 관한 기도,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기도, 뭐 건강에 대한 기도, 뭐 사업에 관한 기도 등등 우리가 기도할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내 필요한 건 아버님이 다 하신다.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신다. 필요한 건 주신다. 그러니까 그건 믿고, 주심을 믿고,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시면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세,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각들, 가치들, 그 뜻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유지하고 간직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우리는 가져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내 생각과 의지를 실천하는 그 행동력에는 참 그 힘이 참 약합니다. 이러한 귀한 생각과 가치들을 행동에 옮기기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죄의 세력이 참 너무나 강하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실천하는 행동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오늘은 한 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은 가장 먼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먼저 우리를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가장 먼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달라진 새로운 삶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이 의미한지를 알게 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어렵죠. 힘들죠. 그리고 괴롭습니다. 원수를 생각하면 그 원수에게 받은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로 원수를 사랑하도록 이끄시고 그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야, 원수를 사랑해, 이것이 내 뜻이야 라고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먼저 치유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은 자가 그 사랑처럼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너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를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되고 온전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상을 줄게 라고 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당신의 원수였고 그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원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니,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니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이 사랑을 아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가 없는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대가 없는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거짓된 사랑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거짓된 사랑, 그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는 거저 주신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가 나누는 사랑을 통해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나의 바람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주신 대가 없는 거저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저 주신 사랑,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씀을 통해 배워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직 바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나누는 이 사랑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에는 내가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된 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합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거저 받았음에도 나는 내가 한 이 희생, 열정, 열심을 통해서 내가 베푼 그 사랑을 통해서 무언가를 자꾸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인이죠. 그리고 거의 한 30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내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역자인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주 오랫동안 사역에 실패한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역에 실패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뭔지 잘 몰랐고 그 거저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나는 거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자꾸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성도가 적어서 없어서 사역에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5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일 수 있거든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보이는 결과를 통해서 내가 사역에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사역에서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내가 한 그 희생, 내가 한 그 순종, 내가 한 그 열심, 내가 한 그 열정이 거짓 사랑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솔직히 저는요, 내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베푼 그 사랑을 통해서 나의 성공을 바랬던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하나님께 그 열정대로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특히 여기셔서 나의 사역에, 나의 목회에 아주 좋은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거저 주신 사랑을 받은 자가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거짓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겠지. 내가 쓸 것을 아끼고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나에게 부어주시겠지. 나는 사랑을 거저받았으면서 나는 나눠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자꾸 진짜 사랑이 아니라 거짓 사랑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요?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글로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니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기는 해요. 하지만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거나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미래에 교목을 다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고초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바라잖아요.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공을 들인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쓰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귀한 자가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노력에 대한, 내 자신의 열정에 대한, 헌신에 대한 어떤 대가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읽어드린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이 고백을, 바울의 고백을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좋은 평가, 좋은 결과, 자신이 인정받고 열심히 한 만큼의 성공이 따라오고 안정적인 사역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으니 막 사람들이 막 모일 것이고 내가 개척한 교회는 성장하여서 나에게 많은 이익을 줄 것으로 결코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망가져도, 나는 무너져도, 나는 실패하여도, 내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이런 나의 실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그것으로 너무나 기쁘고 기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유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에 널리 퍼진다면 난 그것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그가 위대한 사람이 그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정말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고, 그래서 율법을 소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부정하는 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대가 없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경험한 건 뭐예요?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살인자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였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래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이 바울이 알고 깨닫고 경험했을 때 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새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흐르고 문화가 바뀌고 인종이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를 바울처럼 바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귀한 사랑을 거저받은 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이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은혜 말고, 이 사랑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위한 구원의 사랑보다 우리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를 성공하게 해주고, 나의 일이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가진 힘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처럼 거저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안위, 내 평안, 내 성공, 내 바람, 내 소원만 주구장창 늘어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밤새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그거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그거 주식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너희들이 할 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구장창 밤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습니까? 그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의인 그 사랑을 진짜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계속 내가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2시간, 3시간, 4시간 밤새도록 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셔도 돼요. 믿는다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바라는 거, 필요한 거 많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걸 바라고 필요로 하십니까? 왜 물질을 바라시고, 왜 건강을 바라시고,
왜 사랑을 원하시고 여러분 왜 성공을 바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주님을 위해서래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안 하세요? 왜 나가서 복음은 왜 전하지 않습니까? 왜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실천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 저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저의 성공을 이루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지, 그분에게 그냥 다 맡기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와 우리를 위한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신앙은 결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나 내가 목사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30년 동안 전도사 목사를 하면서 사역을 했고, 제가 평생을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제 인생의 대부분, 신앙의 대부분을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을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처가 깊은 만큼 그 상처가 아물고 치유되는 시간이 길다 보면 그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좀 오래 걸리겠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았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살기에는 세상에 죄가 많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대로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일하는데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처럼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사랑을 주신 그 사랑대로 실천하면 정말 놀라운 일은 그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어려운 사랑이었는지, 얼마나 힘든 사랑이었고 가슴 아픈 사랑이었는지 다시 한번 막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눈물이 흘리죠. 그러면서 동시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가슴 아픈 사랑을 하셨구나.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를 그냥 생각만으로, 손가락 하나로, 말씀 하나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피조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몸소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조물에게 그런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셨구나. 그거를 더 깊이 알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대로 실천하는 삶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랑대로 실천하게 되면 더욱더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은혜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이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어서 제가 다니던 교회 가서 그 예배당에 가서 막 혼자 막 그 예배당 앞에서 막 뒹굴고 그 옛날에 성크런 채수가 했던 것처럼 막 또 딱 따라하고 소리 지르고 했었거든요. 그걸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그 사랑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며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